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뭐 하셨다는 겁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죠. 끝까지라는 말이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도, 심지어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버려도 뭐 하셨다는 겁니까?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뭘 아셨냐면 때를 아셨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셨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본을 보여주셨냐면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5월 22일을 부부날이라 그러거든요. 왜 21일이 부부날이냐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됐다 그래가지고 부부주일로 부부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의 축복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입니다.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에 두셨냐면 행복하게 살아라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만드신 것이 있는데 뭘 만드셨냐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원리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생활도, 우리의 사회생활도 에덴 동산의 기쁨의 원리로 살아감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탈 때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기자 양반, 지금 빨리 집에 가가지고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까? 가정에서 출발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사회생활도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좋지 않으셔요. 뭐가 좋지 않으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내가 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게 혼자 산다는 것이 결혼 않고 혼자 산다는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은 혼자 완전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혼자 있으면 늘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냐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고 많이 배우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나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가 돕는 배필입니까? 아내가 돕는 배필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자 성도분들은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썩 불편하십니까? 돕는 배필이라 그러면 좋아요? 불편해요? 말 좀 해봐요. 그러니까 말 안 한다는 것은 이게 썩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돕는 배필은 뭐니까? 조수니까. 돕는 배필은 뭐니까? 시다니까. 이런 느낌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돕다라는 말이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다라고 할 때 그 돕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돕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잖아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돕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뭐 하라고? 도우라고 세워주신 자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좋은 역할이에요? 아니면 나쁜 역할이에요? 좋은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돕는 배필이라 그러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맨날 나만 죽어서 살아야 되냐, 눌러서 살아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누가 하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누구에게? 아내에게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내만 돕는 배필이냐?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이 남성 명사형이랍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야 된다는 거죠. 돕는 배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족 간에 서로 뭐냐면 부족한 것을 보완하며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돕는 배필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서로 뭐가 돼야 되냐면 돕는 배필이 될 때 부부 관계가 에덴 동산이 되고, 가정 생활이 에덴 동산이 되고, 교회 생활이 에덴 동산이 되고, 직장 생활이 뭐가 되냐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뭐 어떤 사람이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로 붙여주셨다는 겁니까?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야구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편에게는 그 아내가 돕는 배필로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가정은 누가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부부를 서로 만나게 하신 것은 누가 하셨다고? 지기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붙은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오늘 보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어떻게 주셨냐면 이게 뭔지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새를 지으셔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이게 모든 이름을 다 주어줬어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뭐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짐승과 각종 새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으므로. 성도 여러분, 짐승은 사람에게 뭐가 되지 못해요? 돕는 배필이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개를 2마리나 키우거든요. 마당에 1마리, 집에 1마리. 근데 그놈들이 우리 집에 돕는 배필이 못 돼, 저한테. 근데 우리 너무 짐승한테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왜 개나 고양이를 키운답니까? 애로워서. 그런데 애로운 것보다는 뭐가 있냐면 상처를 안 받으니까. 왜냐하면 개는 상처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은 뭘 주니까? 상처를 주니까 자꾸 사람에게서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누구를 주셨다는 겁니까? 사람을 주셨어요. 여자를 주셨어요. 남편을 주셨어요. 아내를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짐승은 뭐가 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으므로.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우라고 붙여준 사람이에요. 특별히 누가? 아내가 귀한 존재예요. 남편이 귀한 존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실 때, 도우실 때 그 돕는다는 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도우실 때 그 돕는다는 말, 그리고 힘이 연약한 자를 용기 주시고 도우실 때 그 돕는다는 말이 뭐냐면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가정에, 교회에 뭘로 세우셨다는 겁니까?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는 것. 특별히 아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때 그 가정이 뭐가 되냐면 에덴의 기쁨의 동산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바라고 돕는 배필인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산 제일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고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게 남편이 젊었을 때고 힘있고 돈일 때는 맨날 말썽만 폈어요. 가서 노름하고 바람피고 사업하다가 망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늙었네요.
병이 들었어요. 암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조광지처를 찾아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받으라 할까요? 받지 마라 할까요? 뭐래도 받냐고, 받지 마라고. 그런데도 누구니까? 남편이니까 집에 들어온 걸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안산 제1교회는 수요 오전 예배가 있거든요. 오전 예배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저녁에 남자들 만나면 부끄러워할까 봐 데리고 오전 예배에 갔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다가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옆에 이제 남편이 불쌍해요. 짠하잖아요. 나이 들어가지고 힘없어서 들어오니까. 그런데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면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안아줬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병원에 가서 봤더니 암이 나사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은 목사님이 그게 자랑스러우니까 뭐냐면 늘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이 있었는데 은혜를 받아서 병든 남편을 안아줬더니 나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권사님이 뭐가 되니까? 돕는 배필이 되니까. 성도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김정옥 권사님 계시거든요. 이용호 집사님이 넘어지셔가지고 이게 고관절 수술해가지고 못 움직이셔요. 그러니까 돌아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정옥 권사님이 당신도 몸이 불편한데 집에다 모셔요. 그런데 이제 대소변을 못 가려니까 뭘 하냐면 똥을 받아야 되거든요. 신방 가서 제가 권사님 힘드시죠?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남편 똥이 냄새가 안 난대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식 똥은 깐나낼 때 똥은 뭐 할 수 있어도 보면서 황금 똥이다, 똥 색깔이 좋다, 나쁘다 그러지만 어디 나이 먹은 남편 똥이 냄새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받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뵈시면 알겠지만 이영호 집사님이 건강해지셨어요. 건강해지셨어. 지금 혼자 이게 자꾸 화장실 가실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돕는 배필이 있어야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만 돕는 배필이냐? 아니요. 누구도, 남자도 돕는 배필이라고. TV에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요리 학원에 다니시더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리포터가. 아니 어르신, 이게 나이가 많이 찼는데 요리 학원은 왜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부인이 병들어 누워 계시대요. 근데 그 아내한테 맛있는 걸 해주고 싶대요. 맛있는 걸 해서 먹이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가냐면 요리 학원 가서 요리를 배운다고. 제가 그걸 봤으면 저도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요리 학원에 가야죠. 제가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맛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라면 끓여주는 거. 라면 제가 더 잘 끓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은 것처럼 남편도 돕는 배필로 있다 그러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성도들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돕는 배필이 되면 그때 뭐 한다는 겁니까? 에덴 동산이 되고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내가 그곳에 가서 돕는 배필이 되고 그 사람을 나의 돕는 배필로 인정한다 그러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고백의 원리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아담이 알았어요. 뭐가 없다는 걸. 배필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무엇을 빼요?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래서 누굴 만드냐면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걸 첫 번째 보고 아담이 최초로 한 말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뼈 중에 최고로 좋은 뼈다. 살 중에 최고로 좋은 살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뭐한 존재라는 겁니까? 소중한 자다, 귀한 자다.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최초의 사랑의 세레머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살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살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살랍니까? 아니죠. 2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한 분이 크게 말해보더라고. 아니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랐어요. 제가 놀라.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안 산다 그러겠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태어나면 죽어서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가.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살라요. 그러면 뭐 한다고 그러면 돼? 산다고 그래버리지. 지금 아내하고 살라요. 그러면 또 산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놈하고는 못 살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성도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남자를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 사랑하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어린애들이 가끔 엄마 품에 쫓아와서 말하잖아요. 엄마, 누굴 좋아해?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밖에 없다. 너만 좋아한다. 나의 소망은 너밖에 없다. 너만 보고 있다. 라고 그러면 안 돼요. 뭐라냐면 아빠가 첫 번째고 너는 두 번째요.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러겠습니까? 엄마 싫어 하고 가버리겠습니까? 아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거든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남편 아빠가 먼저고 이렇게 말한 것하고 너밖에 없다. 내 소망은 너다. 이렇게 한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말이라는 게 사람을 뭐 할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말이라는 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공재영세가 쓴 소설 봉순이 언니라는 거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종말을 키웠어요. 갈색의 종말, 뭐 좋은 말을 키웠거든요. 근데 그 동네 한 소년이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있기를 원해. 할아버지가 출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아이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과 함께 있어서. 그런데 며칠 있다가 말이 병들었어요. 저녁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찌로 할 줄을 몰라가지고 뭐냐면 찬물을 계속 먹였어요. 왜냐하면 땀을 뻘뻘 흘리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 심해져가지고 말이 다리를 저는 거예요. 종만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먹였다고? 찬물을 먹였다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역적을 냈어요. 이놈아, 말이 아플 때 찬물을 먹이는 것은 독을 먹이는 것과 똑같다는 걸 몰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랬답니다. 예, 저 몰랐어요. 할아버지, 제가 이 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얘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된단다. 성도님, 내가 사랑하거든요. 남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했는데 줬는데 찬물을 줘버려요. 어떤 부인이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남편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네요. 차가 부딪혔어요. 차가 많이 망가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데? 남편한테 말해야 되는데. 남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이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물어봤어요. 뭔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말해가지고 차 사고 나고 차가 부서졌다고. 그때 남편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너 다친 데는 없냐? 아픈 데는 없냐? 차는 괜찮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뭐야? 너 그 차가 얼마인지 아냐? 너 팔아도 못 산다. 이래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말해요? 전자처럼 말합니까? 후자처럼 말합니까? 후자처럼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하지 않냐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들을 안 한다고요. 근데 부부간에, 가족간에 그 말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담이 하와한테 한 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내한테 사랑합니다라고 말해 보셨습니까? 남편 칭찬해 보셨습니까? 장경도 목사님 이런 일이 있으셨답니다. 이게 목사가 설교를 하면 압니다. 오늘 설교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거든요. 설교하고 내려가가지고 사모님한테 그랬답니다. 오늘 죽 썼네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죽 썼어. 그랬더니 사모님 그랬답니다. 죽도 아무나 쓴다요. 오늘 죽이 맛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우리 사모님 같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죽 썼네, 죽 썼어.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사이가 누굽니까? 아내와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참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 마음이 시커매요. 남편이 기가 죽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원리는 뭐냐면 사랑으로 고백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집에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좀 사랑한다라고 말씀 좀 하라고 그랬거든요. 6년 전에. 아직까지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못해.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가 한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한 것을 보지 않고 자란 세대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도 뭐 하지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말을 안 하면, 표현을 안 하면 몰라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뭐 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도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봉사로 표현하고 헌신으로 물질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뭐 하시냐면 표현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해서 뭘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창을 맞아가지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가지고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랑이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늘 고백해 주셔야 돼요.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아내는 뭘로 사냐면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남편들아 아내를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아내들아 남편을 뭐 하라고? 존중하라고. 칭찬하라고. 남자는 뭘로 사니까? 칭찬함으로 사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이 타락장이거든요. 타락장에 가면 아담에게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라고 했을 때 누가 했다고 그래야 돼요? 내가 했습니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누구 탓해요? 하와 때문입니다. 여자 때문이라면 책임 전가해 버리거든요. 성도, 우리는 죄 아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자식이 잘하면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구 닮아서 그러고 나 닮아서 그러고 속상하고 문제 있고 고집 세면 누구 닮아서 그러고 지기 아버지 닮아서 그러고 지기 엄마 닮아서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뭐 해버리냐면 책임 전가해버려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어디 안에 있으니까? 은혜 안에 있으니까 저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고맙다고 좋아한다고 혹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싸울 수 있잖아요. 성도 간에도 다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 그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그때는 미안했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말아요. 그러면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싸울 때 있거든요. 신경질 낼 때 있어요, 목사도. 그러면 그때 그럽니다.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내가 신경질 내서 미안하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풀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해야 된다.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원리입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서는 이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러므로라는 것은 뭐냐면 앞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오늘 1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2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2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뭐 하셨다는 겁니까? 주관하셨다는 거죠. 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될 때, 그때 뭐냐면 독립적인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 나갔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떠나라고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왜냐하면 이게 독립적인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떠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야 돼요. 성도, 이게 부모를 떠나단다는 것이 다른 집에 살아라 이게 아니고, 한 집에 살아도 뭐 하냐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영적으로 독립돼야 돼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부인이 뭐 하자 그러면 잠깐 기다려봐, 엄마한테 물어볼게,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기도하세요. 이게 잘 모르면 서로 같이 뭐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기도해서 결정해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떠나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한 몸을 이룰 줄이라. 이게 연합한다는 게 종이 두 장을 풀칠해 가지고 붙여놓은 거거든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연합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남편의 허물이 있거든요. 아내의 허물이 있어요. 허물 가진 사람들, 약점 있는 사람들이 만나도 뭐예요? 부끄럽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약점 내놓을 수 없어요. 감춰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상처 감춰야 돼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부부 안에서는 어쩔 수 있다는 겁니까? 다 열어놔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게 어디라는 겁니까? 그게 가정이고, 그게 부부 관계고, 그런 은혜를 누릴 때 에덴 동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 노릇할 때, 내가 주인 노릇할 때 그게 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서로 벌거벗고 뭐 했습니까?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입히셔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가 서로 부끄럽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런 여자가 있었답니다. 어렸을 때 눈썹이 안 났대요. 눈썹이. 그러니까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썹이 안 나요. 그러니까 눈썹이 안 나니까 늘 사람 만나기가 두렵죠. 그래서 홍기를 놓쳤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눈썹을 뭘로 그렸냐면 화장품으로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시집을 갔냐면 연탄장수한테 시집을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연탄장수 집 가서 남편이 몰라.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가지고 눈썹 그리고, 남편이 자고 나면 지우고 자고, 이런 인생을 산 거예요. 남편이 모르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속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원이 아파가지고 대신 와서 일 좀 해달라 했다는 거예요. 연탄 배달 해보셨습니까? 무지하게 힘듭니다. 제 친구가 연탄 배달 할 때, 집에서 할 때 제가 대신 해봤는데 엄청 뭐야, 한 장씩 드는 것도 몇 번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수건으로, 목에 들고 있던 수건으로 부인 얼굴을 닦아줬어요. 어떻게 닦아줬냐면 눈썹 부분은 안 닦고 다른 부분만 닦아줬대요. 다른 부분만.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인 마음이 어쨌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물음치기,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라.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게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아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것이 에덴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이 은혜는 언제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저도 받고 우리 성도들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 원리대로 저 여러분들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표현하고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예배함으로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가정, 부끄럽지 않는 교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사이를 만들어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